우리가 이제 교회마다 연말이 되어지고 나면 총회들을 하고 또 이제 우리 공동의회가 뭡니까? 예, 우리 이제 교회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이제 공동회를 일꾼들을 세우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을 좀 오해를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 2장 10절을 가서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어떤 때 이렇게 정말 몸이 괴로운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다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직 죽지는 않았잖아.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교회마다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 교회 직분은 여러분 감투가 아니에요. 세상 감투나 이 직분에 의해서 어떤 높낮이를 따지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섬긴다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회는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은총이 감사해서 서로를 섬기고, 그리고 구원받은 은총이 감사해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교회 이제 청직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서 보면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사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교회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무익한 종이라, 이제 또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고 무익한 종이 있는가 하면 선한 청지기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포도원에 품꾼들을 보내세요. 품꾼들을 보내서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님께서는 달란트를 똑같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사람과 저녁 5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9시에 온 사람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루 품값을 이렇게 주고 왔지 않느냐? 이 계약을 하고 왔지 않느냐? 근데 네가 나중 온 사람에게 내가 네 하루 품값을 준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70이 돼서 왔든 50이 돼서 왔든 30이 돼서 왔든 구원의 은총은 하나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러면서 교회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져 가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달란트를 맡겨 주었는데 달란트를 묻어두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를 가서 보면은요, 포도원의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어가지고 놀고 있더라. 자, 예수님 이제 비유를 보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세상에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장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만 주님 보실 때 놀고 있더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에 교회 안에 와가지고도 주님이 보실 때 놀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은총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주어진 내가 이제 각자의 맡은 일들, 그리고 일이 눈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심전력을 하고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의 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놀고 있는 자가 되어지지 마시고
무익한 자가 되어지지 마시고 악한 종이 되지 마시고 게으른 자가 되어지지 마시고 주님이 보실 때 선한 청지기. 오늘 본문에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구원을 받고 나니까 세상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면 세상 사람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밀들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그들이 보는 시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리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비밀을 맡은 자가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을 가면은요, 끝없는 그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자, 신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어떤 기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역사가 병이 들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내 삶에 어떤 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기도함으로 깨닫고 기도함으로 변화가 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돼야 되고 삶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어떤 기적의 이야기, 누구가 이렇게 되어졌대, 누구는 이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대, 누구가 이런데 이 집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겼대, 누가 뭐 다리가 치료가 됐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끝없는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고, 그래서 6장에 가니까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가장 먼저 이 선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지파 속해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이제 야곱의 족속이 12아들인데 거기에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이런 말들을 늘 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내가 자랑할 만하면 나도 얼마든지 있다. 내가 베냐민 지파다.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족보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정신없는 소리 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내려오면서 얼마나 족보 자랑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뭐 뼈대가 있는 집이고, 뼈대가 있는 집이면 뭐랍니까? 지금 벌레만도 못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뼈대는 오히려 조상을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자꾸 이제 그거를 앉으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화, 어떤 것이 신화가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 삶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대,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했대, 엘리사가 이런 일을 했대, 누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암흑에, 내 가정이 암흑에 빠져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의 역사가 여러분 신화처럼 여겨져서는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가니까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없는 사람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안일에 빠져버리고 그날이 그턱이고 신앙이 굳어버리고 졸세 잘세.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깨어라 깨어라. 자, 그러면서 자꾸 깨어서 자기 자신을, 신앙을 깨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9절 가서 보면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연단을 해서 경건의 연습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언어라든가 모든 행동과 삶의 모든 패턴들이 이미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 것을 알고 내 것과 하나님 것, 내가 했다 내 것이다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에 연단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가서 보면 사람들 앞에 막 가르치려고 해요. 남의 신앙을 막 내 신앙에 맞춰서 끌고 가고 난도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은 들으면서 튀어요, 거꾸로. 근데 성경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 이런 말씀하죠. 예. 네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네가 말하는 것도 확증하지 못하는 자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가장 먼저 말씀에 창념하고 기도하면서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내가 보여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을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은 신령한 줄 아는데 자꾸 자기가 약해 죄 아래 팔려가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자꾸 살아났다 그래. 죄가 드러났다 이런 얘기예요. 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40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자기 위에는 없어요. 미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사야 1장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월삭과 절기와 안식일과 대회를 통해서 자꾸 요구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왕당에 가서 손을 빌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낮아질 줄 알고 교만한 건 내려놓을 줄 알고, 그 다음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말에서 배어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에 차서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이 모여지는 교회들은 시끄럽게 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되어 있고,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선한 싸움은 무엇과 싸워야 될까? 가장 먼저 나의 안에 들어오는 세상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자, 우리는 육으로 입고 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속성을 타고 아니면 관계 속에서 수시로 들어오는 죄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우리는 싸움을 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뭐만 주세요, 뭐만 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 나와의 싸움이 되어져 내가 거룩한 영성으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 삶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다소에 좀 냉정하고 악하던 사람들도, 이기적인 사람들도 우리의 거룩함을 바라보고 우리의 따뜻한 마음 속에서 그 사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2절인가요? 가서 보면 참으면 왕노릇 하리로다. 청지기는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로서 믿음도 키워가고, 인내로서 세상도 이기고, 인내로서 자기 자신도 다스리고, 모든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선한 싸움을 하노라니 여러분 어느샌가 돌아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옛날엔 이랬는데 이 모습이 지금 변해가고 있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자, 우리 교회를 오기 전에 아니면 와서 처음 보다가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무엇이 얼마나 변했나, 여러분들이 그 변한 것이 보여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에요? 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런 모습들이 갖추어지면서 본이 되는 삶,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다져지고 믿음에 연단된 삶을 살면서 본이 되는 삶 살아가야 되는데, 디도서 1장 7절을 보니까 선한 일에 본이 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이제 2장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네가 남은 가르치면서 왜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본이 돼야 되겠고,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가서 보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의 빛을 등경 위에다 켜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편하고 집안 편하기 때문에 이거 뭐예요? 말을 엎어서 그 밑에다 등경을 켜놓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이 들어가면 등경 위에다 켜서 그 집안이 다 밝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삶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은 산등성 위에다 켜놓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있는 부위,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동네가 나를 통해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초창기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건 좋지만 집구석을 엉망으로 만들고는 하지 말아라. 예, 늘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집이 잘못되어 있으면 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있는 가족들이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면 그 남편이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삶까지도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은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이 파괴돼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물질과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을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이 부패되어 버리니까 믿음은 파손되어 버렸다는 거죠. 양심이 부패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면 자꾸 어두워지다 보니까 파괴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파괴가 되어졌을 때에 그때서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성도의 교제를 칭찬하셨어요. 교제가 있는 교회를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아직도 세상령을 버리지 못해서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이름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도 좋고 교회도 좋고 교회도 가야 되겠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에 그러고 하면서 춤추러 가자면 춤추러 가고 먹자면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향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령을 따라가면서도 자기는 직분을 말하고 교회를 논하고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죄인의 반열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면 거기에 대한 진노가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정이 되어지고 버릴 것 버리고 선한 싸움을 해서 늘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말씀 이 시대를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하다고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고난도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고보 선지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연단된 이미 모든 고난도 겪어봤고 믿음에 연단된 신앙들은 모든 것들이 이미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는 우리 옷 입은 걸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옷도리는 입었는데 바지를 안 입었다. 옷도리는 너무 예쁘고 거룩한데 바지를 안 입었다. 그러면 이상하겠죠? 예. 반대로 바지는 입었는데 옷도리를 안 입었다. 자, 겨울인데 한여름에 얇은 어떤 소대나시 같은 걸 입고 왔다면 소대나시가 일본 말인가요? 하여튼 뭐라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입었고 나타났다면 이 사람은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외모에 비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청지기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7절에 보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우리가 다소 손해를 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좀 우리가 이건 누가 하겠지 버려두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서로 협력하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을 가서 보니까요.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가 담당을 해준다. 교회마다 보면은 믿음 플러스 여러분 항상 보면은 뭐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감당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고 뭘 남을 안 한다고 야단을 하거나 책망을 할 것이 아니고 몸이 아프고 약하고 연세가 들고 그랬으면 젊은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사람들이 약한 자를 담당해 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이래야 돼가 아니고 그렇게 협력을 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대요.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대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릇의 재질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큰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큰 손이라 할지라도 이 그릇이 청소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자존심과 오기를 붙잡고 나 외에는 없다라는 이런 교만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금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은그릇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청소가 안 되어져 있다면, 회개가 안 이루어져 있다면 이 그릇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라.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척 하는데 관계도 엉망이고 언어도 엉망이고, 그래서 늘 가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린 것이 헛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오늘도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나가서도 모든 삶이 이제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연락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는 강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출렁거려야 하고 흘러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일진데, 가다 보면 바위에도 부딪히고 어딘가에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잠언서 4장 23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 생명의 구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는데, 이 자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욕망에, 정욕에, 교만에 하면 안 되는 죄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다들 이제 생명의 구원을 잊어버리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청지기로서 내 모습을 늘 먼저 걸러내고,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걸림이 없도록 거룩한 삶으로 자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습니까? 왜 집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관계 속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욕을 받습니까?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는 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미움을 아직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입으로 토해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은지 아십니까? 쥐약은 내가 먹어요. 쥐약은 내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적 나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 영이 죽는 거예요. 쥐약은 내가 먹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에서 다 빼서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게 바로 거룩한 선한 청지기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요, 주님의 청지기란 하고
물음표를 딱딱딱 3개를 찍었어요. 여러분, 청지기가 세상 청지기가 있습니다. 세상 청지기와 같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라 이 말이에요. 아멘. 못한다고 막 내가 부족함이 너무 그러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이에요. 진정한 청지기는 나는 부족하지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많이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구역장을 처음 맡았을 때, 옛날에 이제 지금들은 구역들을 거의 안 해요. 지금 구역 예배 드리고 자꾸 그러면 이제 묶으면 다 직장에다가 그러니까 집에 오는 걸 피해 준다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와 버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원하는 사람들은 세일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지, 구역 예배가 거의 없어지고 신방이 거의 없어진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구역장을, 예수를 믿은 지 2년 됐는데 구역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못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전사님 내 손을 꽉 잡으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 못해. 그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못해. 나도 못해.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입을 딱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구역공과를 받고 그날부터 새까맣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답을 달고 그냥 기도하면서 영감이 오는 대로 막 했어요. 읽다시피 했지만 내 구역 식구들은 나보다도 훨씬 더 많이 성장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인데 아마도 교회에서 보고 있었나 봐요. 그랬는데 뭐라고 말이 돌아왔냐면 다들 그분들이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왜? 부족하지만 노력했으니까, 애썼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는 무관심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꾸 찾고 애쓰고 하다 보면 우리는 주의 일에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잃어버리는 사람, 청지기들이 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놓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머릿속이 없어져요. 그러면 다 뺏겨버려요. 하나씩 다 빼앗겨버립니다. 그럼 내가 아니면 아닐 것 같지만 오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되나봐라.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저 굴러가는 돌을 가지고도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보니까 우리는 굳어져 버리고 무관심해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누군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전심전력을 할 때 성숙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믿음, 최선을 다하는 일들, 그걸 볼 때에 성숙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잘 되는 사람들 보면 기도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가서 이제 주님과의 자꾸 사이가 멀어지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선한 청지기는,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는 영적인 지식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혜와 지식에 갖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자기의에 잡혀서 좀 시끄럽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막 굉장히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섭섭함이 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한테 섭섭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할 수 있고, 또한 관계 속에서도 늘 섭섭함이 와서
시험 들 일이 많이 생겨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님의 청지기들은 자존감이 훼손돼서는 안 돼요. 자존감이 이게 훼손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강해서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을 받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 집을 들어가 봐도, 누가 만나 봐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칭찬을 받고 귀한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자존감이 훼손되어지고 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욕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그랬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 소독교 하면서 얼마나 지금 욕을 먹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속상한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날은 우리 지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지키고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출렁거리고 그냥 누가 봐도 막 이런 거 묻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추워요. 좀 추울지라도 영적 품위를 좀 지켜서 우리가 조금 더 어디를 갈지라도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매무새와 모든 언어와 모든 품행이 바로 영적 품위를 지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 전심전력할 줄 알아야 되겠고,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겠고, 또한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야 되겠고, 자신을 연단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좀 누구 답답하다고 막 신앙을 막 가르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본 품행을 바라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걸 못 따라온다고 해서 막 우리는 야단치고 가르치려면 그 사람들 거꾸로 튀어버려요. 그 어떤 경우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세 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곳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에 향락을 버려야 된다. 양심이 부패되면 믿음이 파손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양심,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해야 되겠고, 죄를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선한 싸움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야만이 승리의 삶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9장 가서 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해라.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드려지는 거예요. 물질도, 모든 삶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에 주님이 정말 찾으심 받는 그런 선한 청지기, 주님의 청지기 물음표에 여러분이 답을 하고 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